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애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월 11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복의 날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에스겔에게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그 고난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쪽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어떻게 먹는 음식도 아주 비참한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이 끝나면은 그 터럭을 어떻게 하라고요?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 뿌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시겠다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3분의 1 예루살렘 살고 있는 3분의 1이 전염병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3분의 1은 바벨론 군사의 칼에 의해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포로로 잡혀가되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죽임을 당하며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온 땅의 백성들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저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와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그 규례를 그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네?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에서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저들을 뒤엎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저들을 다 뒤엎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했다.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한 민족, 모세 너에게 한 민족 이루게 하고 저들을 다 없이 할게. 하나님이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상하고 답답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저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그 중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온 땅의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죽여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긴 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깊은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안 됩니다. 참 그때 모세가 자기 마음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큰 민족의 누구 말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지금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 모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사사시대 때 보면 알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한번 다시 뒤엎어 버려?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셔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저들이 듣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반한 결과가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 저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좀 어렸을 때, 컸을 때는 못하니, 아마 어렸을 때는, 야, 하지 마라. 그만해.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만해. 그렇게 경고했다고, 그 다음에 바로 화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몇 번 경고하죠. 대체로 몇 번 경고할까요? 좀 그래도 많이 경고하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목에 힘도 많이 들어가죠. 화가 나면 날수록.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해초리가 들리든지, 그죠? 심하게 꾸중 듣든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경고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질끈 입술을 깨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하고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냥 난 잘못했다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초리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참는 것도 우리말로 참는 것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리 심판해?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한계가 있어요. 참으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요, 이스라엘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왜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그 세상 사람이 알면은요,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심판받는 거 어떻게요? 이스라엘에게도 경고가 되지만 주변 나라에도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철이 드는 것은요. 해철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은 경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때요? 한 사람만 혼내지만은 매 맞는 아이는 한 사람이지만 혼난 아이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 아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집에서는 혼자 혼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혼나지만 다른 자녀들도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할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와 있는 그 포로들에게 경고가 주어질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로로 잡혀야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누구를 야, 저들은 좋겠다. 누구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저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나는 끝났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나는 떠났다, 버림받았다 하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것, 오히려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너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에서 너희가 떠나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이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거지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타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 다 없어졌는데 그거 보면서 거지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 임마, 넌 복 받은 줄 알아, 임마? 무슨 복이요? 너는 저런 일 없잖아. 그죠? 저런 일 당할 일이 없잖아. 이 말이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저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저런 심판에서 벗어나 있잖아. 그래요. 오늘 내 모습이 끝인 것 같지만은 그래 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죽겠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다. 그래 생각하겠지만은요. 죄송합니다. 저기 터미널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불평한 게 뭐냐면은 신발이 낡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했대요. 그런데 그 불평이 감사가 되어졌는데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발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죠? 발이 없는 사람, 하체가 뭐예요? 불구가 있는 사람, 장애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신발 없는 건 낡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신발 낡고,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낡았다고 불평했지만은 그 신발을 신고 싶어도 못 신는 사람 보면은 어때요? 그래, 내가 오늘 우리가 있는 처지가요, 어떻다고요? 불평할 거리 찾으면 한없이 말할 수 있지만 또 감사할 것 찾으면 어떻다고요? 한없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무엇 보면서 살아가실래요? 네? 똑같은 물이지만은 어떻다고? 반 있는 그 물컵을 반밖에 없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반이나 있네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 한계가 있어요. 심판 날에 다가오지만 그 심판 날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 심판에서, 오늘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게 은혜 아닐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닐까?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그 심판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심판에서 벗어났지 않았느냐. 오늘 내 삶을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요.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거 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 찾으십시오. 그래도 나보다 힘든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난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의 삶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